두려움과 염려를 정복하는 법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는 어떠한 것도 걱정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오히려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당신이 구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알려지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권면으로 가득합니다. 우리가 두려움과 염려 없이 지낼 수 없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또는 염려를 거부하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걱정 없이 살 수 있음을 알고 계십니다.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할 수 있는 것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움과 걱정을 정복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당신의 믿음을 나타내며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를 드릴 때 당신의 마음은 평안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두려움은 당신을 해치려는 원수의 능력을 믿는 것이며 당신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당신을 패배시키는 모든 부정적인 것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을 정복하려면 긍정적인 믿음,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당신을 향한 그분의 사랑을 믿는 믿음, 인생에서 당신을 성공시킬 수 있는 그분의 은혜와 권세와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두려움과 염려로부터 벗어나는 시작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당신의 믿음은 말씀과 함께 성장합니다. 당신의 영 안에서 믿음이 일으켜질 때 두려움은 달아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게 되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을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이 어떤 분야에서 공격하든지 노심초사하는 것을 거부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그 상황에 관한 진리를 찾아서 그 진리에 당신의 마음을 집중하고 어떤 부정적인 정보에 의해서도 요동하는 것을 거부하십시오. 아멘. 우리 잠언 4장 잠깐 펴보세요. 잠언 4장에 보면은 23절 그 유명한 말씀이 있죠. 무릇 지킬 만한 모든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원래 우리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그 영이죠. 하시라고 해서 영, 심령을 지킨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영어로는 하시면 심장이지 않습니까? 뇌도 중요하고 심장도 중요하고 그런데 성경은 우리 그 생각이 머리라고 그러지 않고 심장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심장.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사람이 그 심장으로 믿고 영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이 된다고도 했고, 그래서 우리 인간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을 우리가 하시라는 표현을 했어요. 심령이라고 우리가 하고 영이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거기를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은 마음은 마음은 이거는 오만 가지 생각이 늘 지나가죠. 그러나 심장은 우리 심령은 영은 그 지나가는 생각 중에서 뿌리를 내린 것을 말해요. 뿌리를 내린 거. 그러니까 걱정스러운 생각이 잠깐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런 머리에 혼에서 지나가는 거예요. 혼에. 이렇게 되면 이런 나쁜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 심령, 영은 드디어 그런 생각이 일어날 것이라는 확신이 들어서 내 마음에 드디어 걱정이 되는, 자꾸 생각하려도 계속 지속적으로 생각이 나서 드디어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4장 보니까 우리가 이거 아주 너무 중요한 건데, 신앙생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이것이에요. 바로 우리 영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또 이런 확신들이 뿌리를 내리도록 여기를 잘 지켜야 되는데, 이걸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딱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요. 하나는 잘못된 것이 우리 마음을 통하여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사람이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마음에 들어오는 것도 우리가 보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육체죠. 오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가 수없이 들어오는데 이것이 마음에서 좌우로 나눠지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받아들일 것인가, 안 받아들일 것인가, 이건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이런 생각하지 말아야지. 선택해서 드디어 내가 선택한 것이 좋은 것들이 내 심령에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적인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 몸뚱아리가 오늘도 어디 가서 무슨 얘기를 듣고 어떤 사람과 만나고 하는지 그것부터 내가 조절할 수가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여러분 무슨 아주 중요한 일이 있다든지 첫 번째 뜨는 생각이 걱정일 수도 있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새벽에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럼 왜 그렇습니까? 오늘 하루 어떤 부정적인 일들이 생기더라도 내가 그걸 능히 극복하고 미리 아주 긍정적이고 좋은 것으로서 내 마음을 채우는 거죠. 저는 기러기나 오리들 보면은 그 기름을 온몸에 털에다가 속속들이 바르잖아요. 발라서 비가 아무리 와도 젖지 않도록. 그래서 물 위에 뜰 수 있도록 물에 가서 물에 빠지거나 가라앉지 않도록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 4장 보니까 이제 긍정적인 걸 먼저 했어요. 여기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이나 또 이런 말씀들은 걱정하지 마라,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말고 그런 것들은 너의 염려와 걱정거리는 다 주님께 맡겨라.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 다 맡겨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4장 20절에 보니까 그렇게 부정적인 것이 들어오는 것을 통제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안에다가 털에다가 우리가 기름을 바르듯이 기름을 발라놓으면은 부정적인 것이 하루 종일 비가 와도 아무 이상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여기 20절,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잠언 4장 21절,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가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귀를 기울이고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드디어 마음속에 그를 지키라. 그냥 흘러가지 말고 마음속에 받아서 꼭 그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하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평안이 있죠.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화, 우리 지각을 초월하는 이 하나님의 평화가 이것이 건강에 가장 중요한 거죠. 이 사람들이 모든 질병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스트레스가 가장 핵심적인 원인이라고 합니다. 지금 나오는 모든 암이라든가 심장병, 고혈압 전부 다 평화롭고 거기다가 한 단계 더 나가서 기뻐하게 되면 이거를 세상에 우리 몸도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고 최고의 면역성을 유지할 수 있고 최고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또 온갖 걱정거리, 염려거리, 진노하시는 하나님 이런 내용들이 아니라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복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과 이런 복음이 우리 마음에 들어가 있을 때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됩니다.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이 바로 이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의 충만으로 생명의 다스림을 받는 거죠. 그래서 23절에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잘 우리 마음속에 넣어서 마음속에 지킬 때 좋은 복음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지킬 때 생명이 되고 육체의 건강이 된다. 그래서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이 마음이 포기해버리면 질병과의 싸움도 벌써 끝이에요. 마음이 포기해버리면. 마음이 포기해버리면 인생의 모든 게 다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퇴를 한 뒤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인생의 목적과 선한 뜻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거하고 은퇴한다고 공식적인 은퇴지 세상에 얼마나 더 좋은 일이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살아가야지 그렇게 쉽게 좌절하거나 쉽게 소망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면 우리 몸이 오래 지탱을 못하죠. 그리고 부부간에 서로 의지하고 평생 아름답게 사랑하던 사람이 한 사람이 갑자기 나이 들어 돌아가시고 나면은 남은 분이 오래 잘 못 버티는 걸 가끔 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다 뭐냐면 결정적으로 마음이에요. 마음. 저기 나와 있어요. 뭐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여기서 납니다. 이 근원이 여기란 말이죠.
이 근원을 우리가 잘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서 적극적으로 얘기하면은 여기다가 하나님 말씀을 아주 확실하게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며 내 귀를 기울이며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함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우리 마음속에 이 하나님이 좋은 말씀들을 집어넣을 수가 있고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우리 안에 집어넣게 되면 그 상태가 가리켜 믿음의 영으로 충만한 상태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의 영으로. 자,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13절 우리가 믿음의 영을 가졌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고린도 후서 4장 13절에 믿음의 영을 가졌다. 믿음의 영. 믿음의 마음이라고 번역됐는데 그 영이에요. 번역을 잘못한 겁니다. 마음과 영을 헷갈리는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헷갈리게 번역한 거예요. 원래 헬라어에 영으로 되어 있고 그 마음으로 믿음의 마음이라고 해놓고 밑에다가 주석을 달았습니다. 헬라어로 영이라고. 영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뭐라고요? 거기서 또 써 있어요. 주석에는 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영을 갖지 않다. 그래서 믿음의 마음과 믿음의 영과 두려움의 영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믿어야지 의지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선택하고 이 말씀을 내 영에다가 뿌리를 내리게 할 때 이것이 이제 마음에서는 선택이지만 내 영에서는 드디어 뿌리를 내리는 거죠. 그렇게 될 때 내 영 안에까지 뿌리를 내리게 될 때 이걸 가리키고 우리가 믿음의 영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영. 말로 뭐 믿음이 있다는데 실제로 보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믿음의 영이 아직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반대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두려움의 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이렇게 됐어요. 두려움의 영이 아니다. 오직 성령과 능력과 절제하는 마음, 근신하는 마음, 혹은 사운드 마인드, 건전한 생각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건전한 생각이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두려움의 영은 그럼 어디서 왔습니까? 이것은 마귀에게서 온 것이란 말이에요. 마귀에게서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영이, 그러니까 난 믿습니다가 아니라 말씀이 들어가서 드디어 믿음의 영이 내게 아주 충만하도록 우리가 오늘 잠언 4장 20절부터 21절까지 한 이런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빌립보서 4장 오늘 여기 유명한 말씀도 여기 있습니다. 4장 4절에 보면은 이 방법을 두 가지로 했어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이에요. 주 안에서. 네.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선한 것이고 좋은 것이다.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이건 환경과 관계없죠. 나의 선택과 관계없어요. 기뻐하기로 선택한 겁니다. 이 사람은 지금 이 편지를 옥중에서 쓰고 있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옥중에서 위로를 받아야 될 환경에 있는 사람이 지금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5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남과 경쟁하고 싸우고 이런 태도가 아니라 나의 감사하고 섬기는 마음. 그래서 너희 관용을 온유하고 감사하고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들을 다른 사람을 위하여 섬기는 그런 태도로 너희 관용과 너희 너그러움과 너희 부유함과 너희 그 기쁨과 내 안에 풍성한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이런 얘기예요. 사실은. 이렇게 될 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리고 혹시 염려할 거리가 생기거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염려하지 말라 그러는 것도 뭐 기껏해야 우리 자식이 무슨 일이 날까 봐, 건강에 무슨 일이 났을까 봐, 뭐 재난이 닥칠까 봐 이런 부정적인 그 고아와 같은 걱정이 아니라 혹시 염려할 거리도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거나 어려움을 끼치거나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고 귀한 일들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장애가 대한 그런 염려 혹시 온다면 그런 염려를 해야지. 맨날 세상 사람들도 늘 걱정하고 예수 믿고도 같은 걱정하고 기도거리가 맨날 그거라면 그거 가지고도 맨날 새벽 기도한다면 우리 새벽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 기도와 간구는 주님께서 이런 기도하셨겠어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가서 이 편 쓰는 사람이 그가 염려거리가 생겨서 주님께 맡겼다는 그 염려가
감옥에서 병들까 봐 걱정했겠어요? 그런 염려가 아니라 혹시 주 안에서 너희가 내능적으로 감당하지 못할 일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일하는 가운데 어려움들이 있거든. 또 그런 것이 염려가 혹시 되거든. 그런 것들을 맡기라는 것이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그래서 다 내려놓고 기도와 간구로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다 맡길 때 우리는 우리 생각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있는 마음의 평강과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켜준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이제 기도가 첫 번째 방법이고 기뻐하는 것, 그다음에 남에게 베풀고 섬기는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를 평안하게 하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8절은 더 유명한 말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 생각의 영역에서 우리가 마음에서 필터를 잘 만들어서 이거를 아주 이렇게 하기로 작정을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을 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예. 이런 것들만 생각하라. 좋은 긍정적인 면만을 보라는 거예요. 예, 이거 물이 누가 조금 마셨네가 아니라 가득 90%가 차 있구나. 반밖에 안 남았다가 아니라 반이나 있구나. 그래서 보는 관점을 아주 이렇게 하라는 거죠. 얼마나 구체적인 말입니까? 그래서 이것은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중에서 나쁜 소식이 문제가 아니라 뭐 될 수 있는 대로 나쁜 소식 안 들도록 해야 되겠죠. 신문 같은 거도 정치면은 제 앞에 서놓고 제일 많지만 절대 될 수 있는 대로 보지 말고 제가 어디 가끔가다 이렇게 외국에 갔다 오고 한 일주일 혹은 열흘 만에 이제 한국의 신문을 보면 신문 안 봐도 다 돼. 일주일 동안 그렇게 많이 써놨는데 사실은 뉴스 한번 뭐 인터넷 한번 클릭해 보면 충분해. 네, 뭐 대단한 일이라는 그렇다고 큰 발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금방 나라가 망한 것도 아니고 특별한 일도 없었어. 그냥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그냥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 얘기를 하길 좋아하고 그래. 제가 등산을 하는데 제가 뭐 낮 시간에도 가끔 해요. 뭐 아침 시간에도 하고 일주일에 한 두세 번 등산하는데 이제 아주 은퇴하신 나이 드신 분들이 5명, 6명 이렇게 이제 동무삼아 운동하시고 또 올라오시다가 중간에 쉬시고 제가 한 10중 8구는 정치 얘기예요. 아유 뭐 이제 표를 행사하실 때가 가끔 있겠지. 그렇게 얘기한다고 참 나라를 사랑하시는 분들인 건 분명해.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큰일 났다고 이래서 나라가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해봤자 아무 효과도 없어요. 표 행사할 때 가서 그냥 한 표밖에 행사 안 한단 말이지. 70 먹으신 분도 한 표, 17살, 18살 된 애도 한 표. 그때 가면 그냥 표나 행사하시고 그동안에는 몰라도 얘기 안 해도 건강에 좋으라 등산하시면서 그 얘기 자꾸 하면 피곤할 텐데 지나가면서 들어오면 아주 열심히 토론도 하시고 대부분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대부분 뜻이 통해. 젊은 사람 같으면 좌우로 나눠 있는데 너희들은 다 어디예요? 나라를 걱정하고 사랑하고 뭐 이쪽 한쪽으로 막 소리 지르시고 건강이 어렵습니다.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좋은 거. 야,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잘 살게 되느냐? G20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잘 살고는구나.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는 더 잘하겠구나. 애들이 어떻게 해? 우리가 어른들이 잘 도와주다 하는데 어떻게 세계에서 축구를 1등을 하냐? 좋은 얘기 할 게 많죠. 나라에 대해서 혹시 걱정할 게 있다면 여기 보니까 무엇인지 참되며 무엇인지 경건하며 10중 8구는 다 거짓말이고 그냥 사람들이 근거 없이 하는 떠도는 얘기란 말이지. 참되며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을 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참 이게 너무나 좋은 거야. 여러분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해준 거 좀 서운한 거 있잖아요. 서운한 게 없습니까? 나는 남한테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나는 서운한 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건 네 생각이지. 상대방 나는 그런데 나는 무디게 그냥 진행하고 남 배려 안 하고 지내는데 그 사람은 상처받았단 말이지. 그러니까 서운하게 뭐 안 하고 할 삶을 살 그럴 자신이 없죠.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좋은 것만 생각해요. 나도 남에게 상처를 주고 의식적으로 혹시 무의식적으로도 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좋은 것만 생각해야지. 우리가 잘못하면 뾰족한 눈으로 그 9가지 잘했던 건 좋은 건 생각이 안 나고 그냥 좀 서운했던 거 그런 것이 기억이 나면은 그건 아주 인간관계에 아주 해롭습니다. 부부간에도 그렇고 부모와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들이 자식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러나 자식들한테 물어보세요. 참 고맙다고만 그러나 뭐 상처를 받았다는 뭐 이런 얘기가 수없이 나옵니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부모가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주시며 얼마나 수고했는지 그런 건 기억도 하나도 안 나. 어렸을 때 뭐 기억도 물론 안 나겠지. 그건 당연한 거야. 잘하면 당연한 거고 잘못하면 우리 엄마가 이랬다고 우리 아버지가 이랬다고. 그게 아주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여기 보니까 이것들만을 생각하라. 그런 느낌이 혹시 들어도 생각의 선택은 내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들만을 생각하라. 그리고 9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교훈과 이것은 별로 큰 파워가 없어요. 가장 파워가 있는 것은 능력 있는 건 뭡니까? 본을 보여주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리더십이니 무슨 재테크니 건강관리니 무슨 온갖 책 다 세상에 책이 수없이 많은 비슷비슷한 책들이 나와요. 그러나 리더십 책 읽어보고 한두 권 읽어가지고 리더십이 생길 것 같으면 리더십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겠죠. 다 도움은 좀 됩니다. 그러나 이 원칙을 아는 것 수준이 아니라 바울은 말했습니다. 9절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렇죠. 삶으로 보여주는 거죠.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리라. 또 마찬가지. 평강의 하나님이 염려를 주님께 다 맡기라. 그리고 좋은 것만 생각해라. 부정적인 것은 생각도 하지 마라. 그리고 내게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마지막으로 제가 히브리서 13장 5절 8절 보세요. 이것은 아주 결론입니다. 히브리서 13장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무슨 인간의 방법으로 돈 많이 벌어놓으면 내가 안전하겠다. 뭐 안전히 하겠죠. 죽을 때까지 다 못 쓰겠죠. 그러나 무슨 병 걸리거나 자식하고 왼수 주거나 이러면 이게 돈 벌어놓은 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돈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무슨 걱정해가지고 돈을 벌어놓는다든지 뭘 조심한다든지 이건 뭐 상식적인 수준에서는 하지만 그것이 염려를 해서는 될 문제는 전혀 아닌 걸 알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바로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딱 두 가지예요. 뭐 두 가지가 아니라 사실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자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분이 말씀을 믿잖아요. 그분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절대 그러실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으니까 염려를 맡기라고 했으니까 내가 주님께 맡겼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가장 좋은 일 일어날 거야.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어. 그래서 내가 해야 될 바는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끝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고 나는 그 말씀대로 하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고 그래서 나는 평안할 수 있는 거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이런 것만을 생각해라. 그럼 우리 보고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면은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될 것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하셨고 그러므로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든지 결국은 내가 어떻게 믿고 내가 어떻게 말하느냐가 다른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노니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이것도 성경을 인용했네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의 고백이 된 거죠.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할렐루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나님의 약속 앞에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한가운데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과 능력과 영을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성령과 능력과 건전한 마음이니 좋은 생각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건전한 사운드 마인드. 그래서 그러나 이것을 지키고 보호하고 나쁜 것을 집어넣지 않고 좋은 것을만 지키는 그 문을 지키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예요? 나란 말이에요. 이것들을 생각하라. 자, 마지막 거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 제 영 안에서 믿음을 불러일으키고 두려움과 걱정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몰아내게 해준 당신의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극심한 공포가 엄습한 것을 거부하고 걱정과 염려되는 모든 생각을 거절합니다. 이는 당신의 말씀과 당신의 강력한 능력과 저를 향한 당신의 사랑과 은혜를 믿는 저의 믿음이 마귀와 흑암의 권세들을 이기는 승리를 깨닫기 때문입니다. 아멘.